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1월 5일) 화요일, 서로 사랑 계명은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절씩 읽어가면서 바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도 요한은 이제 새 계명 서로 사랑을 계속해서 풀어서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이 새 계명 서로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십계명,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살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그 십계명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는 사실 그 계명 안에 서로 사랑이 들어있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기에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이 서로 사랑하라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습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아벨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맙니다. 아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을까요?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자신의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했고, 가인의 악한 행위는 그냥 나머지 것, 일부분, 그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악한 행위, 게다가 아벨 때문에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세상은 가인과 같은 부류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서 가인처럼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그런 건데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형제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은 결국 살인입니다. 가인이 미워함으로 이 아벨을 살인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미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배의 실패에서 왔습니다. 예배의 실패에서.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성공이 너무나 중요해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형제를 미워해서 결국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가인과 반대되는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의 대가는 목숨입니다. 전부의 대가는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예수님과 또 반대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겠느냐. 여기서 누가는 우리를 좀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는데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은 사실 형제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나의 재물은 형제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의 배부름을, 나의 만족함을, 나의 누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주지 않을 때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재물을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를 위해서,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재물을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빼앗긴 사람, 잃어버린 사람,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물을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궁핍한 형제를 바라보시고, 내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에게 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는요, 돈이 안 듭니다. 힘이 안 들어요. 이 돈 안 드는 말과 혀, 힘 안 드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저는 17절, 16절을 대입해서 목숨과 재물로 사랑하자. 돈 안 들고 힘 안 드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목숨과 재물로 사랑하자. 돈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명언인데요. 돈이 마음이래요. 돈이 가는 곳에, 재물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돈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요. 목숨으로 섬기시고요.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세 번역은요, 이로써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중요하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옹졸하고 치졸한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형제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가식적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요. 또 책망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요. 또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서로 사랑은 눈을 뜨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근무 시간에도 만약에 24시간 기도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내 감정, 내 지식, 내 사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했더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주님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형제의 장점과 단점을 바라보면 사실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남편 안에, 자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하는 것은요, 새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고, 또 십계명에도 율법 자체도 사실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듯이 우리가 형제를 자꾸만 사랑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과 재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목숨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로 사랑은요, 응답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책망받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서로 사랑이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해설에서 제가 밑줄 친 문장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 윤리는 부차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 속했고 주님이 책임지시기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 편에 속했기에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질문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궁핍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궁핍한 형제, 또 마음적으로, 또 육적으로 궁핍한 형제를 여러분 눈으로 발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서도 조금만 제 마음에 안 맞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고 등 돌렸던 우리의 악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입술에만 머무는 사랑을 넘어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진실하고 수고로운 섬김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약한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